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다분했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이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길 기도하고 이 시간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이어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싶
일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험한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가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대적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 자리를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5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헌금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연중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을 내려주시고
부모와 자녀들,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순수함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정직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장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과 모범을 알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대리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무리하게 아이들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때로 방치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무관심 속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실 속에서 아이들이 보고 배운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드러나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또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지 못하는 연약함도 보고 아파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또 마음에 답답하고 무거운 것들,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힘을 얻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주신 은혜에 있기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에 살면서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답답함을 누구한테도 다 털어놓을 수 없어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흔들려서 늘 주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풍파와 풍랑을 두려워하면서 빠져들었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우리의 마음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 또 힘들어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시 주의 은혜를 사랑하고 회복하게 하소서. 우울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의 삶으로 살면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밝은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연약함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지합니다. 의뢰하고 의탁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96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속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성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 563장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떠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제 유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저희들의 참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이 땅의 평화로움과 질서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고난의 동참하기보다는 나의 육신의 안락함만을 쫓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너그러움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들이 나오지만 아직도 매일 감염자가 많이 나오며 이동의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유대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앙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듯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푸르름이 가득한 계절이 다가왔음에도 우리들의 상황은 여전히 흐리기만 합니다. 질병이 가득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불신과 불만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갑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바쳐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심은
우리의 온전함이나 잘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이오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나의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잘 살펴주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위로와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의 넉넉한 보살핌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충만한 믿음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서 주관하시사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앞이 캄캄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언제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266면 267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를 많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하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벌써 5월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서 세상에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믿음의 가정에 초등학교 6학년 된 딸이 아빠에게 아빠 이번에 어린이날엔 무슨 선물을 해줄 거요? 묻더래요. 근데 그 딸만 학교에서 휴대폰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빠 휴대폰 하나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휴대폰 사줄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돼갖고 그것도 못 해줘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어떤 것을 선물해야 좋아할까? 요즘 어린이날 됐는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있는데 어린이가 없어요. 교회에 어린이 주일이 있는데 교회에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해야 좋을까?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선물이 귀한 선물이 뭘까? 어떤 분이 7가지를 추렸는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존경심을 선물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얼마나 존경하나요? 존경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존경심을 선물해 주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존경심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숭고한 마음을 갖게 하고 이것이 사람의 도리를 행하는데 그 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존경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존경심이 있어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자기만이 갖고 있는 이 존재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깨달아야 존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내심을 선물로 주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이 기다리고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오래 기억하고 가지고 있어야 결실한다 하고 말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의 인내로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성령의 4번째 열매이기도 하고 이 인내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인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세 번째는 사랑을 선물하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될 필수 요소가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이 사랑의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데 덕이 없다면 이 사랑은 뭔가 공허하게 또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완성할 수가 없다 하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의욕을 선물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의욕입니다. 요즘에 의욕 잃은 사람이 많잖아요. 다섯 번째는 개성을 선물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각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 독특한 성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개성을 잘 파악을 하고 이해하고 빛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된다. 그 개성을 활용하지 할 수 없다면 자녀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전구를 만들었던 그 아이도 그 사람도 학교에서는 에디슨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는 공부 못한 아이 지지나 이 영원히 인생에서 낙오자가 될 거라고 학교에서 포기한 아이를 엄마가 하나님이 너한테는 다른 사람, 다른 아이가 갖지 않는 그것을 주었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교육을 해서 발명왕이 되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내 입장에서 보고 다른 아이가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도록 그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잘 활용시켜 주는 것,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선물이고 역할이라는 겁니다. 6번째는 배움을 선물하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이 배움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 배움이 멈추면 모든 게 멈춘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새로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꾸 적응하려면 늘 배워야 돼요. 7번째는 비전과 꿈입니다. 사람이 꿈이 있어야 의욕이 솟구치고 활력이 넘칩니다. 꿈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거룩한 꿈을 꾸게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을 부모가 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이 비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요, 바람직한 미래상이 바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를 추가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될 선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왜 이 복음을 우리가 자녀들한테 줘야 되느냐? 그건 바로 이 복음은 구원을 얻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복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서로 부모와 자녀가 소통할 때에 사랑의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상급이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미래는 자녀에 달려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선물해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본이 되고 복음을 전하라, 선물하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모든 선물들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 선물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변함이 없고 변할수록 세월이 변할수록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고 죄책감으로 자유를 얻어요. 선물 받은다고 해서 내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데 고민이 있는데 근심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유함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능력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해주고 선물로 줘야 된 겁니다. 그래야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음을 통해 주시는 것 중에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이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예하고 감사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 복음을 받았어요. 이 십자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지금도 이 말씀이 유효해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미련한 사람이나 믿는 거고 연약한 사람들이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세계관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로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되거든요.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관도 변했어요.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게 된다.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그의 인생의 사명이 달라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다 하고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도 서로 간에 협력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성도들이 각각 다 다른 생각, 다른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게 왜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냐면 우리가 예수로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가 바뀌었어요. 가문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 자랑하고 이거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인생의 사명이 안 바뀌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를 내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자랑한 것밖에 없다. 왜 그래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또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속함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할 때 곤고하고 힘이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공동체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처럼 여기면서 이 편지를 보낸다. 이 말씀을 썼다고 말합니다. 오늘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려는 것이다. 이 부끄럽다 하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좀 상반되긴 하는데 부끄럽다 하는 말 속에는 존경하다, 혼란시키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부끄럽다는 말이 존경하다는 말이 포함됐을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처럼 복음으로 낳았다 이런 말을 했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의 참된 교훈이 100명의 학교 스승보다 낫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아버지, 한 사람의 부모,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주는 이 교훈이 100명의 학교 스승, 학원 스승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그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까지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 양육해 주신 분 여러 분 있는데, 이런 여러 스승들이 10,000명이 넘어도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와 스승의 차이가 뭡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요. 자식이 잘못하면 그 책임을 부모가 다 지는 내가 죄인이라. 스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쳐주고 도의적인 책임을 좀 지지만 스승은 그렇게 무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의 육체적인 것,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까지 다 돌아보는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 의무감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를 자녀들이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에 공경하다는 말은요, 굉장히 무겁다는 뜻이에요. 책임감이 무겁고 의무감이 무거우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서 복을 주겠다 약속까지 하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치셨나 그러면 그건 바로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줘 보십니까? 복음으로 낳은 사람,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줘야 돼요. 영적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바른 교훈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그 교훈이 자녀들을 정직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녀들의 눈을, 마음을 순결하게 해서 눈을 밝게 한다는 겁니다. 밝은 눈을 가져야 돼. 지혜로운 눈을 가져야 더 지혜롭게 된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선한 지혜로 바꿔서 그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에게는 더 가르쳐서 학식을 더하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아비의 훈계를 잘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면 자녀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고 그 목에는 금목걸이를 채워주신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 지혜의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그 마음에 얼마나 두고 있어야 됩니까?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두고 있느냐, 간직하고 있느냐, 그게 복을 받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3가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합시다. 복음으로 자녀들을 낳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주어서 자녀들이 예수 안에 살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예수 안에 살 때에 그 자녀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주어야 자녀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해요. 왜 자녀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바른 방향으로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 지식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돼요. 그래 당황스러운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우주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유연성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이것을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정서와 영을 선점하는 시기가 4살부터 14살이랍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뭔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신앙을 잘 배우면 일생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확률이 85%에 이른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혜를 가진 부모, 조부모가 이거를 잘 가르쳐야 돼요. 영적인 체험도 이야기해주고 또 이들이 인생의 경험에서 내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녀들한테 다음 세대에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러잖아요. 너를 보니까 너 속에는 외할머니의 그 신앙이 들어있구나 하고 말하잖아요.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핵가족 시대에 너무 핵가족 시대에 살니까 편리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3대가 같이 하지 않으니까 할머니가 갖고 있는 지혜나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삶이 몰라. 그래서 3대가 연합해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의 시너지, 파워의 시너지를 세상 사람들을 바꾸는 그 원동력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것이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도 앞서갈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3대가 함께하는 그 기회를 더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의 세계관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과 부모님과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을 받고 순종하게 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 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영적인 권위에 따라 살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부모가 복음으로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화시켜야 된다. 이 선교사 의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해야 될 부모의 핵심적인 삶은 제자 양육이에요. 내 자녀를 내가 가르쳐야 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녀의 삶에 적용하면서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갖도록 훈련시켜주는 것. 그래야 지금과 같은 이 미디어의 유혹과 타락의 이 세대에서 자신을 지키게 되고 방황하더라도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디어가 발달하면서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지식이 많아요. 우리가 더 못 따라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그 말하는 표정과 모든 것들을 다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미국의 가정에 브렌트 모리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 와서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하 제한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10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4남 6녀. 저걸 어떻게 다 키울까 고민했는데 이분은 철저히 홈스쿨링을 통해서 이 10명의 아이들을 다 키웠답니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양육을 하면서 모든 환경에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들을 다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 안에서 자라도록 양육을 했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한 아이 하나의 악기를 다루도록 가르쳤대요. 그래서 10명의 자녀들이 다 악기가 다른 것을 합동으로 연주하면서요. 가족 음악회를 통해서 불신자에게 전도를 한답니다. 우리는 한두 명 낳고도 힘들어하는데 집에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는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들의 모델이 되라 하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가 자녀들이 모델이 되어야 된다. 오늘 16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의 모델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서 자녀들에게 삶의 교과서입니다. 내가 삶의 교과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복음으로 살면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그리고 늘 새롭게 변화를 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뭘 선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신 그 뜻이 무엇인가? 늘 분별하는 겁니다.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부모가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역할 모델을 소개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말씀들을 보면 그 안에 좋은 역할을 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모델들을 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린턴 선교사 가문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126년 동안 한국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어요. 이분들 가정을 보면은 가문을 보면 굉장히 놀라요. 일대 유진벨 선교사님은 스코틀랜드계 미국인이었는데 이분이 미국 남장모교에서 파송을 해서 1895년도에 한국에 왔어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 한말이잖아요. 한국에 와서 광주와 호남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와 교회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어요. 이대 윌리엄 린턴 목사님은 1919년에 군산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에 독립운동을 했다니까. 그리고 3대 휴 린턴 목사님은 대위로 한국전에 참전했어요. 6.25 전쟁에 참전했어요. 그리고 전라남도에 있는 모든 섬 지역, 벽지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200여 곳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놀랍잖아요. 우리는 교회 하나도 세우지 못하는데. 제임스 린턴 선교사는 30년 동안 한국이 결핵으로 많은 사람 죽어갈 때 30년 동안 결핵 퇴치 운동을 했어요. 4대 존 린턴 인유한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한국 최초의 앰뷸런스를 만들어가지고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앰뷸런스가 나온 거는 이분이 최초로 만든 거예요.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의사로 교수로서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5대 데이비드 린턴이 한국에 왔어요. 이분은 변호사인데요. 왜 한국에 다시 들어왔냐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조상님들은 한국에 와서 많은 좋은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더라. 그 조상님들 생각할 때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라는 그 콜링, 부름을 받게 되고 그 느낌이 있어서 뭔가 한국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느껴서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 하다가 놔두고 한국에 와서 지금 국제 변호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일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오늘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하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많은 걸 줬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언제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 그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난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했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즐겁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다 보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었구나. 그걸 기억하고 생각나게 해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부모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68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그냥 가져오세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또 주신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절 드린 손길을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이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보시는 일을 보라 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일 주시고 또 건강과 또 필요한 도움을 숨주는 손길들도 함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험사의 크고 작은 일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활력을 주는 힘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이 물질이 전달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차량을 위해서 헌금하는 손길과 주일 헌금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믿음의 가정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지어지도록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돕는 손길들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이 믿음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유업으로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사실 이제는 개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열 것인가, 또 특별히 5월 달에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를 많이 기도하시고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 삶의 방향을 조금 바꾸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분들은 최윤서, 이은수, 박영희, 노선수, 김영진, 강경자, 또 그동안 출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가족인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수를 만나면서 이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회복하도록 은혜 주옵소서. 오늘 6사람을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응답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유익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께서 인도해 주소서.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예배드리지 못하는 여러 성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주의 평강을 더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함이 내게 축복인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복음의 본이 됩시다.
자녀에게 복음을 보내자. 네, 자녀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자. 올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까 기도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항복 선언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첫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귀한 역할들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예수님 만나며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이 믿음의 유업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본이 되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또 믿음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